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지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될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또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그 자리에서 각자 맡은 것 또 맡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커 보이는 또 드러나 보이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섬기는 자리가 있기도 하죠. 사람의 눈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고생하는지 사람의 눈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곳에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며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나온 모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어디에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8장은 길고 긴 에스겔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았고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다시 분배해 주시는 장면을 맞이하게 되죠. 1절부터 읽다 보면 지명이 계속되고 지파의 이름이 반복되며 경계선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다소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침표를 땅의 분배로 찍으시는 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지명과 경계를 찍어주시면서 너희가 거할 자리가 반드시 있다. 너희의 사명의 자리가 바로 거기다. 너희가 살아갈 자리가 바로 거기에 있고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고 너희를 다시 거기로 다시 불러주며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약속,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며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에게 분명한 목과 자리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북쪽 경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벤, 유다 지파에 이르기까지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의 위치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게 됩니다.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실은 단 한 지파도 빠짐없이 차례대로 자기의 몫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생활은 단순히 고향을 떠난 고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자리, 내 존재의 이유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상실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몫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너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다시 돌아갈 땅이 있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 이런 포로기와 같은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 맡기신 자리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되었을 때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은혜였구나.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것을 뺏기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문득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허탈감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멈춰 서 있거나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의 조급함이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때 결코 우리를 자리가 없는 방랑자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거할 곳을 정해주시고 그 삶의 영역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부르시고 그것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흐른다라는 거죠. 1924년 파리 올림픽 육상 400m 금메달리스트이자 중국 선교사였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난 달리기 선수였지만 불의전차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빠른 발을 주셨고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이 사람은 트랙을 달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가 바로 그 트랙이었음을 느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훗날 그 올림픽 영웅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주저없이 중국에 오지 선교사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다가 생을 마감했다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트랙 위의 영광을 버리고 그 자리로 갔느냐, 왜 고생스러운 자리로 갔느냐라고 그렇게 울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올림픽 트랙도 그리고 중국의 선교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때에 맞게 정해주신 거룩한 소명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설 자리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맞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할 자리로, 그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남의 자리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큰 자리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가 비교하며 스스로 괴롭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에게 맞게 가장 적절하고 선한 자리를 정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최선의 자리임을 믿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4절은 12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 외에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땅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죠. 10절에서는 성소를 맡은 제사장들에게 이 거룩한 구역을 주고 14절에서는 그 땅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바꿀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첫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면서 땅을 상업적으로 매매하지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그 땅은 인간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 사들인 사유재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구별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우리도 이 시대에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내 안에 있는 건강,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가족,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물질을 통하여서,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것은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내가 밤낮으로 노력해서 얻은 내 능력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내 삶의 소유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떼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구별이죠. 물질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그 재능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내 자랑을 위해 쓰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거룩한 청지기의 본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될 때 그 삶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거룩한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것을 구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나타나게 하죠. 에스겔 48장 전체에 걸쳐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지파들이 있죠.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세력이 약했던 지파들, 단이나 아셀 지파 같은 그런 지파들이 있죠. 그러나 본문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큰 지파라고 해서 특별히 도배하듯 기록하지 않으시고 또 이름 없는 지파라고 해서 생략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지파 이름으로 한 명 한 명 부르듯이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그 지경을 나눠주시게 되죠. 사람의 눈에는 지파의 세력이나 중요도의 차이가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삶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대중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는 눈에 띄는 자리가 있게 되죠. 반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 시간에 와서 이곳을 섬기고 추운 날씨에 주차 봉사를 하며 영아 후 영유치부실에서 아기들을 품고 예배를 하며 또 골방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 자리, 커 보이는 자리에 박수를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리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의 충성심을 보게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아니면 불을 밝힐 수 없는 소중한 파수꾼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내 사명, 내가 하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서 내팽개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기에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 48장의 말씀은 단순히 구약시대 백성들이 나눠 가졌던 땅의 지도가 아닙니다.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각자의 자리를 되찾아 주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되는 거죠. 에스겔서의 최종적인 결론이자 회복의 핵심은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올랐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든 외롭고 가난한 골짜기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면 그것이 곧 천국이고 그것이 곧 회복의 현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낙심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알고 있다. 내가 한숨 짓는 그것을 보고 있으며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 혹시 지금 거하고 있는 그곳이, 그 삶의 자리가 고난하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있지는 또한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 48장의 약속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에 나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그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 하여금 구별되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를 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사명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약속의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길로 이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자리임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 크고 작음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각자의 사명을 맡기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리를 맡기시며 그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것이 작던 크던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던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 흡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이들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마음, 주의 사랑, 주의 도우심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그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아프고 우리 넘어뜨리게 하는 세상의 일들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가에서도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육적으로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의 삶 또한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슬픔 당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소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자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사명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